어디로 피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공이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해 보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이름이 올려져 있지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동, 그 목동으로 출발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 세력을 규합하고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탁월한 정치인이요, 그리고 또 입지전적의 인물로 이야기한다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와 같은 입지전적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 조상의 반열에 오른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조금 되짚어 본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다윗과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나이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작정하시고 15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15살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왕위에 오른 것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무려 1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그 15년의 세월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고난이 넘치는 인생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숱한 고난을 인내하여야만 했고 믿음으로 견뎌야만 했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의 삶의 족적들이 사무엘기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아도 다윗의 인생과 개가 비슷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난 뒤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 그 시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많았던 삶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이 땅에서 보내신 그 모든 삶은 다윗이 왕좌에 오르기까지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그와 같은 삶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냈던 그 기간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간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발하고, 그리하여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욕망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오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당하는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우리가 당하는 죽음을까지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예정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삶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하였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넘치는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는 때로는 감당기 어려운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절규로 건들 수밖에 없는,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달려들었던 맹수들이 있었고, 조금 커서는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었고,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적이 되어서 이 다윗이 그들로부터, 그들의 칼날로부터 도망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요.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과 아말렉을 적으로 삼고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요압,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 압살롬, 이 압살롬의 칼날에 죽을 뻔하였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눈물이 아닌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처럼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의 말년에는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권에 도전합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 다닐 때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였던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숱한 적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루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고 얼마나 많이 견뎌내어야 하는지, 우리의 하루가 때로는 천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세상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인물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왕은 다윗처럼 되지 못했을까? 또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이 사울 왕은 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그러한 기회가 있었을 때 그를 살려주게 되지요. 그때 사울 왕은 다윗 앞에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하고 호의에 넘치며 겸손한 면모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곧 그 강팍감을 다시 드러내어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면모를 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동원하였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놋당의 제사장 85명을 갖다가 두려움 없이 무참하게 죽이는 일까지도 감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사울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에 비해 본다면 다윗은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불리하고 인생의 바닥을 찍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도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의 명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있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태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좋은 태도는 바로 믿음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루에 몇 번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좋은 태도를 가진 신앙인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될 때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50톤이 넘는 이 비행기들이 그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꼬리 날개에 있는 그 수평 키가 이제 그 고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덩치가 이렇게 큰데 그 고도를 결정할 수 있는 키는 그 꼬리 날개, 수평 날개에 달려있는 바로 그 키가 바로 이 비행기를 하늘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에릭 토머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서론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제1원칙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짜 자신을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제1원칙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아릅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이, 나의 천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지 알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지나온 과거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인생을 살아왔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내셨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시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실 만한 가치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바로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릭 토마스라는 분이 성공의 두 번째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모든 성공은 왜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이유를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 말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신앙의 태도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이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막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샅샅이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그 군대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고 그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모래알같이 많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들 앞에 두렵고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다가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다가도 그런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심판주이시며 내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샅샅이 다 살피시는 분이시며 정직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고 늘 즐겁고 기쁘기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과 시련과 또 슬픔이 우리의 인생길에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맞는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다는 것이 맞는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 의심이 들다가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 삶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내 삶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힘들고 두려워도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신음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도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머릿속에서 코끼리 생각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지요.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뭘 자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때가 많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스키 선수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뭐 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난 뒤라서 조금 시즌이 끝나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이 스키를 타다 보면 외국에서는 이제 산에 정상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숲을 지나서 막 헤쳐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로 이렇게 즐기기도 하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숲에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사이를 갖다가 요리조리 싹싹 피해가지고 내려가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그런 실력을 발휘할 때 멘탈 훈련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빠른 속도로 산 꼭대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앞에 지금 여러 나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점점 다가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혹시 부딪히면 어떡하나는 걱정이 들지 않겠냐고요. 부딪히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그 나무를 조심하려고 머릿속에 자꾸 그 나무를 생각하다 보면 저 나무를 피해야 되는데, 부딪히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순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는 온통 무엇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나무가 가득 차게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원치 않게 분명히 내가 저 나무를 피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나무에 가서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스키 선수들이 이제 멘탈 훈련을 할 때 어떤 훈련을 하냐면, 나무를 조심해야 돼, 나무를 피해야 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앞에 숲이 있을 때 자기가 가야 할 길, 내가 저 길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생각하면 나무 사이가 멀어지게 보인대요. 그 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위험천만하게 저 나무 사이를 이렇게 싹싹 비집고 나가는 거, 야 대단하다 싶은데, 실제로 스키를 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길에 집중을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또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염려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다윗이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지금 내 주변 사망에 이와 같은 적들이 넘쳐나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 생각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적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때 저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큰 어려움을 견뎠습니까? 이겨냈습니까? 참았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끔찍한,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될 만한 그와 같은 비참한 가정사의 문제 앞에 어떻게 안 무너질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주께 피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 시선이 주님께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